자, 오늘 제목을 부정에 대한 정결법, 부정에 대한 정결법으로 정했습니다. 19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19장은 제목대로 부정을 깨끗게 하는 정결법인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물을 만듭니다. 물. 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뿌리면 뿌림을 받은 자가 부정한 데서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17장, 18장, 19장이 은혜, 복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장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장이 연달아 나오느냐? 16장에서 고라당 반역이 있었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반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셨지만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이러한 속죄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19장에도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이제 물을 만들어서 정결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사릅니다. 그러면 다 불사르고 나면 재가 남겠죠. 이 재를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에다가 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참 요란하죠. 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결케 하는 물, 이 정결물을 9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하죠. 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을 통해서 속죄제의 효력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사잖아요, 제사. 그런데 굳이 속죄제를 주셔놓고 부정케 된 자를 또다시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라는 상황을 염두하시고 주시는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속죄제를 드리기가 제사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물들을 구하는 것도 계속해서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레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속죄제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이 말씀은 없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를 물에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라 라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레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고 지금 민수기는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필요한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광야 행진 가운데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어려우니 뭐하라고요? 붉은 암송아지제를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속죄제를 대신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도 비슷합니다. 만나가 언제 그치게 된지 아십니까?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해요. 그 땅의 열매. 그러니까 만나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이 붉은 암송아지 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결법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19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좀 말씀을 드리면 22절까지가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고 11절부터는 물을 만들었으니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따라 나오겠죠. 처음에는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만들어진 물을 사용하는 방법, 뿌리라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이 암송아지가요, 많이 쓰는 송아지, 수소, 이런 황소, 이런 단어하고 좀 달라요. 음은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라라는 단어가 암송아지예요. 히브리어 파라. 그런데 많이 쓰는 소는 황소 수송아지는 파르입니다. 파르. 다른 단어예요. 이 파라라는 암송아지는 희생제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 암송아지는 희생제물이 아닌데 여기서는 희생제물로 하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그러므로 다른 희생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 것처럼 여기서도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죽지 않고 그냥 일하는 송아지들, 베세메스까지 가는데 붉은 암소들이 이렇게 이제 궤를 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러한 때는 이게 이제 속죄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속죄하는 사역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미치는 속죄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거 오늘 본문이죠. 이걸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성경에서는 이랬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송아지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죄를 통해서 구원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자기 피로 구원하였으니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당연히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또 성화를 이루는 동력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케 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냥 부정케 된 자를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또 외적인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은 무엇을 정결케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암송아지의 죄를 뿌린 물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외형만 그냥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양심까지는 바꾸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 이것도 비유죠. 직접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피의 속죄함을 믿는 사람을 뿌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핏부림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구원을 위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양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의 암송아지가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고 흠없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주님의 온전하신 주님의 그 피가 우리 또한 온전하게 하시려고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뿐이 아니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참 감사하다, 이것으로 그친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지면 양심이 새로워지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봅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이 그것이라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죠.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잡는다라는 것은 죽인다라는 거죠.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씀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임 당하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분께서는 영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십니까? 성문 밖이라는 것은, 밖으로 쫓아냄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문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보시고 자기 가족으로 보신다라는 건데, 성문 밖으로 쫓김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쫓겨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문 밖으로, 성전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부정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마땅한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성문 안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본인이 영문 밖으로 내던져짐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민수기 오늘 본문에서도 예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라고 합니다. 네,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을 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뿌리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류를 하자면 뿌리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본인이 이제 피를 뿌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어지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이단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효력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피를 증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받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할 때는 믿음을 받자고, 그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 유대인들도, 유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니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이 사라지고 가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라라는 말씀이 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뿌린 피가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효험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렸기에 내가 편지하노니라가 아니라 그 흘리신 피를 뿌림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뿌려지는 게 중요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안다, 이 아는 정도는 지식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인정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정과 믿음을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만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인정하지만, 왜냐? 마귀도 그것을 인정하거든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마귀가 알거든요. 하지만 마귀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핏부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이 인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7번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왜 7번이라고 할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김을 받았다. 완전히. 이제 다음에 또다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온전히 7번 뿌린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한 번 받은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회막을 향하여라고 했죠. 네, 회막을 향하여. 제물이 피를 흘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회막 앞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회막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물은 그냥 나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도록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물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심판당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제물이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지금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심판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믿는 것이죠. 그랬더니 지옥이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붙잡았더니 지옥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믿는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아가는데 많이 힘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물의 피가 흘려지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 앞으로, 회막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죽으신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눠보고 상담해보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나는 거기 하나님 계시면 좋지만 안 계셔도 일단 지옥을 면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자기 고통에서 면하는 것, 자기 몸을 지키는 것,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되잖아요. 너무나 보고 싶고, 누워도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이 회막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절에서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불사른다는 말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런데 이 드리긴 드리는데 똥까지 드리죠. 똥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자, 이것은 전체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전체. 자, 붉은 암염소가 아니라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전 생애와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전 인생을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라고 합니다. 송아지를 불살라서 재로 만드는 것만 해도 요란한데 여기서 또 요란하게 뭔가를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세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백향목을 이제 가져다가
함께 던지라고 하죠. 백향목은 강한 생명력을 의미해요. 굉장히 뭐 쫙 뻗어 있는 나무고 강하고 또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이 많이 들어가죠. 강한 생명력, 영생을 상징을 하고요. 우솔초는 박하향이라는 그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부패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암소를 태우는 불 속에 함께 넣는 것은 속죄로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더해주죠.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죄로부터의 정결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러한 물로 씻김을 받는 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었는데 이것은 예표일 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본인의 전 인생을 다 바치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본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뿌린 바 되었다면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은 우리도,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 정결함을 입은 우리도 죄를 멀리하며 죄의 습관들을 불 속에 던져버려야 마땅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살라진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또 이념들, 또 욕심들, 이 모든 것, 죄악된 모든 것들은 불 속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잘라버리라 라고 하시죠. 눈이면 뽑아버리라.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결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들만 또는 부정한 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왜 저녁까지 부정하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는 부정하지만 이렇게 씻기게 되면 그 다음 날 저녁에는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그들의 속죄를 위하여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전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모두가 다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씻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나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구약 시대에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이 제사장은 우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표적 인물일 뿐 이들이 구원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들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씻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래요. 사도들도 씻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발을 씻겨주시죠. 발을.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베드로가 나 온몸 다 씻겨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주실 것을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도 이제 부정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직자 그러는데 기독교는 성직자라는 개념이 없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다 성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톨릭 인식이 많이 있어서 성직자 이러는데, 성직자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분들도 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정결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핏뿌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암송아지에 재가 뿌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겠습니까? 설교하는 자가 핏뿌림을 경험을 못했고 깨끗하지가 못하는데, 이와 같이 제사장도 깨끗하게 된 후에 또 사람들에게 그 핏뿌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예표적인 계시를 따라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정결케 하는 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법이 나와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정한 자들에게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자가 부정한 자인가를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절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장의사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정한 거죠.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적용이 안 돼요. 네,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장막에서 죽은 사람. 이제 광야니까 다 장막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만 주어지는 규례니까. 장막에서 죽은 사람, 즉 시체. 이 죽은 사람도 부정해요.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니까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16절에 칼에 죽은 자나 죽은 자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 공통점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 부정하다. 이 부정을 받은 사람을 건드려도 또 부정케 된다. 네, 이런 논리예요. 그럼 왜 죽음이 부정할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들어오죠.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정한 자라고 보시는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것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죽은 시체가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왜 왔느냐? 죄 때문이다. 죄가 이만큼 부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오늘날 시체를 만지고 뭐 장례를 치르고 한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강조점을 모르는 처사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표를 실체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성별의 삶인 것이지 외적 행위를 강조하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만지면 더러워지고 안 만지면 나는 깨끗하다라고 인식하라고 주신 규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게 진짜 성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억해야 될 것은 시체를 멀리함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성별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거룩한 자가 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가 주를 찬송할 수가 있고, 거룩한 자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값싼 복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강조하면서 회개를 얘기를 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는 강조를 하지만 성화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 값싼 복음입니다. 반쪽짜리인데 반쪽짜리라고 해서 50점이 아니라 빵점이라는 거죠. 지폐가 반은 진짜인데 뒤에는 없어요. 가짜죠. 화폐 가치가 없듯이 이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뿌려라 라고 합니다. 정결케 하려면 뿌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이르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피로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뿌린 피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인적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날이 중요합니다. 셋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라. 그러면 정결케 된다. 그런데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뿌리지 않는다면 그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부정케 된다,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뿌리라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3일에 뿌리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뿌리라라고 말씀하실까요? 3일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7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표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없어질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송아지의 피 이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까지 구약 시대까지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 이러한 규례들, 예법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오셨는데 개혁이 되어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규례를 붙들고 내가 정결하게 된다, 제단을 쌓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무슨 번제를 드린다, 일천 번제를 드린다 이러면서 헌금을 그런 이름으로 드리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여전히 이 개혁되어야 될 것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실체로 오셨어요. 개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개혁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법을 쫓아 살거나 자기 행위를 정결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뿐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세상의 종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이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이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 서라라고 종용하는 자죠.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만 있게 만든다. 그러면 경건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강대상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게 만들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구속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되어진 과거 완료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정결케 돼야 됩니다. 어떻게요? 회개함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회심을 통해서 단회적인 회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온몸이 씻겨진 자예요.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욕을 했지만 이 죄 많은 이 땅을, 이 세상을 디디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더러워집니까? 발바닥이 계속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은 자주 씻어야 됩니다. 자, 온몸을 씻는 거듭남, 온몸을 씻는 이 목욕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단회적이죠. 태어나는 것은 한 번입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것,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성장하고, 이러한 것들은 회개라고 하는 거고, 단회적인 거듭남은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어디를? 발을,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지금 더러워서 지옥 가게 됐으니 깨끗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었는데 세상에 찌든 때들이 종종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로부터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부는 성도라는 신분을 받았는데 삶은 지옥 갈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것이죠. 지옥을 사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 있어서 지옥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편하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영육이 편한 곳이니까.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바로 지옥이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곳. 진노 아래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기회도 없지만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 아닙니까? 목욕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하니까 이제 발이 더러워지면 씻게 마련이에요. 그게 우리의 새로워진 본성입니다. 온몸이 더러우면 발 더러워져도 그냥 둬요. 그냥 어차피 다 더러운데. 근데 다 깨끗한데 발만 더러워지잖아요. 손만 더러워지면 씻으려고 해요. 정장을 입었어요. 그러면 구두에 흙 묻으면 되게 싫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막 신는 운동화를 신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좀 묻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근데 깨끗한 사람은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러워도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점점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성소인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되죠. 20절의 말씀처럼 부정한 자가 뿌림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성소가 어딥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도 성소가 맞습니다. 거기까지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성소 아닙니까? 나부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뿌림을 받지 않으면. 양심이 죄에 물들어서 다시금 죄 가운데 종살이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솔직함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여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이제 씻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열면 울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열잖아요. 그럼 주님이 씻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두드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시는 게 민망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열면 주님이 더럽다고 혼내실 것 같은데, 혼나고 깨끗하게 청소되는 게 낫지 걸어 잠그고 계속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문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는 거예요. 지금 연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죠. 깨끗하게 목욕은 아니고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발 씻겨 주시는 것을 거부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씻겨 주십니까? 제가 씻겨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거 너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관없는 자는 주님 나라 못 가는 자죠. 주님 발 씻겨 주는 자는 상관 있는 자로서 주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눈치도 없게 그럼 몸도 씻겨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 씻겨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미 몸은 다 씻겼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몸이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회심한 자, 주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는 자신의 행실에 넘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두 번의 회심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 피로 우리의 전신을 목욕시켜 주셨고 또 날마다 발을 씻겨 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발 씻겨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씻겨 주신다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씻겨 주시는 이유는,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연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오시면 어차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때 가서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라고는 하지 않겠죠. 아닌가요? 예. 자, 말투가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불신자처럼 좀 살다가 거기만 가겠다, 이런 심보가 어디서 나온 심보일까요?
주님이 과연 주신 심볼까요? 아니죠.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씻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를 빼놓고서는 교회의 경건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죄를 지었고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경건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복음주의의 교회는 시장터 같아요. 시장터. 그냥 친목 도모 같고, 조금만 뭐 마음에 거슬리면 이제 이간질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없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없으니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반성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건 돌이켜서 생각해 봤더니 이 큰일 날 일이라는 걸 알고 애통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게 없으면 그들의 공동체가 공동체는 아니고 그들의 모임이 굴러가겠습니까? 공동체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사실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의 머리가 있어야지 공동체가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어디 그 동호회 이런 거, 우리 공동체 이런 말을 막 쓰는데, 그럼 자전거 동호회면 자전거가 머리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공동체의 경건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우리도 한 번씩이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요. 자주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참 경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속적인 얘기들이 막 나올 때마다 막 답답합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건가. 물론 목회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교회를 살고 있잖아요.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죄가 없어요. 거기는 완성된 교회고, 여기는 불완전하죠. 육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천상의 교회와 동일하게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완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저는 그거는 이미 패배라고 봅니다. 추구를 해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판에 어차피 안 되니라고 하면 세속 집단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겨내야죠.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할 때 그렇구나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내 여호와의 성소인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애통하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무엇으로 내가 세속화시키고 오히려 덕을 해치고 있는지 이걸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이게 죄로 인해서 부정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붉은 암송아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죠. 그런데 이단들 중에서는 물을 놓고 기도하니까 생명수가 되었다고 하면서 물을 팔아먹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예전에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했었던 전도관도 좀 그렇고, 하여튼 카톨릭에서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성모 마리아 무슨 해서 이렇게 팔아먹고, 어쨌든 이상한 데는 다 뭔가 팔아먹습니다. 복음을 어디다 팔아먹은지 모르겠는데 복음 외에 다른 걸 막 교인들한테 팔아먹는데, 그런 물 같은 걸로 정결케 될 수가 없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씻으면 아토피가 났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아니, 그냥 수질 오염된 그런 오염수 가지고 막 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런 걸로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씻고자 하는 것은 아토피나 내 병이 아니라 죄로 물든 영혼이죠. 그 영혼을 씻는, 그 양심을 씻는 유일한 생명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만 가능한데, 그 핏부림을 받으려면 제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에요. 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뭐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데. 없어요. 나아오실까봐 제가 안 뒀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또 이제 회복받으려고 하실까봐. 자,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 무엇으로 핏부름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물입니다. 우리를 씻게 하는 물이에요. 이 점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목욕한 것은 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물은 항상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있고 우리 마음에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목욕을 했죠. 거듭났죠. 그리고 발도 계속 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중요한 부분이 다 나옵니다. 말씀으로 씻겨진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적인 것만 찾는 사람들, 이걸로 씻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훈을 따르는 행위는 내가 지금 하려는 행위잖아요. 내가 하려는 행위로는 나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행위로 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를 행하셨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씻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믿는 사람을 성령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이제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것,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복음 보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복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연구를 하죠. 그리고 그 발견한 복음을 가지고 강단에서나 상담할 때나 복음을 전하기를 힘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않은 씨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복음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부정에서 씻기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씻어야지가 아니라 씻김을 받은 자는 옆에 사람도 씻겨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피로 그가 씻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며 복음으로 단장되어져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로 인해서 다 부정한 자이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정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붉은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저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정결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속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것처럼 날마다 행해지는 잘못한 행위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